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심여신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까지 함께 깨워서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에 오래간만에 만났죠? 네,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거기에서도 새벽 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선교 보고는 이번 돌아오는 24일 주일날 오후에 보고를 할 터이니까 그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 13장을 가리켜서 천국 비유장이라. 무슨 장?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을 정도로, 천국이란 바로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해서 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면, 천국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죠. 그 나라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않았죠.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참 힘들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마태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오늘 이제 같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47절에 보시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찌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무엇과 같아요? 그물과 같다. 여기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고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인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갖는 하나의 귀한 역할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어느 교회든지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축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복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큰일 날 거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누군 오고 누군 안 오고 그럴 수 없어요. 마치 그물 속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애인망처럼 모든 바다의 쌍끌이처럼 모든 그 고개를 다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니 공개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개토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싫어해요. 지역적으로 자꾸 이렇게 구별되고, 뭐 전라도 사람만 모이고 경상도 사람만 모이고 뭐 이북 사람만 모이고, 물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여기 그릇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좋은 것은 어딘가? 하늘나라 곳간입니다. 그 하늘나라 곳간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천국에 담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49절에 보시면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의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의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릇에 담고 천국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느니라. 여기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는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여기서는 못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버리느니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해요? 갈라내요. 자, 여기 갈라낸다고 하는 말이 구별한다 그 말입니다. 구별하고 분류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섞여져 있는 그 그룹 속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의인과 악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와 자녀를 구별한단 말이죠.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갈라낸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쓰느냐면 크라이시스랍니다.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크라이시스입니다.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위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기.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위기 상황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어원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 순간에는 이게 완전히 갈림길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갈림길. 그래서 그것을 위기 상황이라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절에 보실까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라 그거예요. 또 하나,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여기에 배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너희의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를 빼라. 그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눈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럼 모두가 다 눈 하나씩 다 뽑아야 돼. 지금 다 눈 하나씩 뽑는 그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갈 곳이 못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그 불구자의 모습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이 육체, 이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너무 극렬한 곳이고, 여기 보셔서 50절에 보시면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풀무불. 이 풀무불 계속해서 불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풀무불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요. 지옥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신실한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간 하나님의 종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커넌테컷 주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설교를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도 견딜 수 없고 지옥의 불에 떨어져도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얼마나 불덩어리가 강하게 임했는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교회에 가서 보면 기둥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본당 안에 4개 정도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다 붙잡고 통곡한 거예요. 지난번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교회에 딱 가서 그 강대상에 한번 서보는데
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쓰던 피아노가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강대상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그 교회당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런 성령의 불덩어리가 그 지역 안에 3년 동안 떨어져요. 3년.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들에게 5초만 지옥의 실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당신들은 현재처럼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해서 5시간도 아니고, 지옥에 대해서 10초도 아니고 딱 5초. 5초만 지옥에 대한 실상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면 당신들은 지금처럼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이죠. 웨슬레 목사님은 그 이야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에 대한 설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꽉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텅텅 비어버렸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마음에 딱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어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절대로 지옥의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조리함과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그냥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천국이 없다면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을 보면 볼수록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이번에도 이제 바포 사역을 하는데 거기 한 3,000명 정도 운집되어져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밥을 퍼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것을 좀 많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도 오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집에서 다 그릇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거의 다 이렇게 퍼서 이렇게 주는데, 어떤 친구는 컵을 가지고 오고, 어떤 친구는 큰 걸 가지고 오고. 내가 그 퍼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한 것만큼 가져가는구나. 컵을 조그마한 거 가지고 오면 많이 퍼서 주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퍼줄 수가 없고, 어떤 친구는 키는 요만한데 그릇은 이만한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조금 퍼서 주면은 밑에만 조금 이렇게 차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더 퍼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시 그릇만큼 하나님이 퍼주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밥을 퍼서 줬는데, 참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 밥퍼 사역을 하고 딱 나오면서 어느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여기 와서 이 사역을 하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파요? 그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빨리 임해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천국은 있어야 되고 지옥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04년도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썼어요. 어떤 기사를 썼느냐면, 세계 경제와 그 나라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온 글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속한 직원들이 연구를 합니다. 무슨 연구를 하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 속한 사람이 한 200여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딱 보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것을 딱 분류해 놓고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이 사람은 못 살까? 그것을 연구해서 추적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참 인상적입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는 딱 하나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지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직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지옥을 안 믿는 나라는 못 살더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지옥을 믿는 나라는 부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는 나라는 막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믿지 않는 나라는 막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고. 오늘 이 땅에서도 지옥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옥을 믿고 사는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화해하고 살고,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살고, 지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난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결국 그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게 됐다. 그런 연구 결과를 그 기사에다가 쓴 걸 봤어요.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미국 사람의 60%가 지옥의 존재를 믿어요. 지옥의 존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하지만 오늘을 천국으로 사세요. 오늘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오늘을 웃으면서 살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